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019년 9월 22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우리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건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교회와 이용석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낮은 교회를 통해서 또 아버지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릴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는 믿고 싶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너는 양 한 마리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거는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온 내 양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는 너를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고 헤매는 올바른 빛의 길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는 양들을 위해서 너를 목사를 세웠는데 한 마리의 양에만 집중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도 내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고 흑암의 걸새들이 너를 미혹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다 사람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르면서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셔서 좋은 얘기 들으시려고 위로받으시려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위로는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저를 의지하려고 저한테 점쟁이처럼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시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직접 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직접 매달려도 아버지 마음을 못 느끼겠습니다 하는 거는 아버지 말씀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주면 아버지가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 안 해주시는 거는 너한테는 우선 내 말이 들어가야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저한테 전화와서 점쟁이처럼 물어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 설교는 보시지 않아요. 한 번도 보시지 않은 분들이 응답 말씀이나 자유생각만 들어보시고 아, 이 사람은 용한 점쟁이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영숙 목사한테는 사랑 타령 못하는 목사다. 오로지 지적질만 하는 목사다라는 것을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그 아버지 말씀도 배우시고 하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저도 혼나고 여러분도 혼나고 아버지 허락하신 흑암의 권세들의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피폐하게 만들고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흑암의 권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몇 주 전부터 아버지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는 오늘 성경 강해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질게 해서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든 안 먹든 아버지가 맡겨놓으신 것처럼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들이 아버지의 빛의 길에 의롭게 다시 서는지 안 서는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상처받아서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아버지 앞에 더 굳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나오고, 아니면 그 시험에서 좌절해서 흑암의 권세들 길에 쓰는 거는, 그거는 본인 자유 의지에 맡겨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역대상 4장 1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의 사람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렌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아하핫을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벳과 이소할과 에드단이며, 고스는 아누과 소베바와 하루비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유다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 안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고 묵상하고 내 기도로 만들어서 많이 합니다. 제가 할 때, 기도할 때 많이 그 기도를 해요. 노래도 야베스의 노래를 많이 하는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름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이거를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 이름이 민규인데 원컨대 주께서 우리 민규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민규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민규를 주의 손으로 도우사 우리 민규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 남편 이름도 넣고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씩 다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야베스의 기도의 노래를 열심히 하는데, 여기 이 역사서잖아요. 역대상에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9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네, 엄마가 형제보다 귀중하게 편애하면서 더 이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그랬는데 보통 우리 드라마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애지중지하게 너무 키운 자식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강하게 키워야지 되는데 요즘 너무 애지중지하고 편애해서 기른 자식들이 더 효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더 강하게 사회에서 우뚝 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경쟁 사회 안에서. 근데 여기에서 9절에서 보시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해서 저번 시간과 연결돼서 하는데, 저번 시간은 잘못 키운 자식들의 행동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다윗이 그 자식들을 잘못 키우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이야기 하나 안 하고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뒤통수 계속 맞고 반역하고 그랬었던 거를 여기에서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했는데 야베스라 하였다는, 이거는 내가 수고로 낳은 자였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애지중지 너무 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낳은 귀한 내 자식이라고 형제들 중에서보다 더 편애하는 사랑을 9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는 별로 길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부전으로 내려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사람이 관상이 그렇게 나빴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관상을 봤는데, 관상을 보는 족족 너는 천하게 시장바닥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상이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이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하게 생각했어도 이 야베스는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축복받은 삶을 살 수도 없다고 그렇게 계속 들은 거예요. 그 인물이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 야베스가 계속 기도한 게 이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입에서 떠나가지 않으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으세요. 다 함축해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몇 시간 중언부언 기도했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입을 놀려서 했다고 그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함축돼 있고 짧은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몇십 년 뒤에 총리 대신이 된 이 야베스가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 관상에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 관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관상이나 사주팔자가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결혼할 때 그 궁합 같은 거를 안 봤는데, 우리 김 집사님네는 안 믿는 집안이니까 궁합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랑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막 펄펄 뛰시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혼 안 하고 너무 잘 살고 있고, 제가 꽂혀서 지금은 예수를 너무 잘 믿으셔서 그 테레비를 보시다가 어떤 불행한 집안 이런 거 이렇게 보시고 그러시면 그 테레비 스토리 보다가 또 드라마인데도 저 집은 예수 안 믿어서 저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제가 연애했던 그 남자 맞나 이런 생각. 그리고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차 안에서 가끔 싸웠었어요.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잖아요. 그런데도 김 집사님이 그때는 성경을 다 저한테 배우지 않으셨을 때예요. 그런데 계속 운전하고 가시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성경을 적용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저희 김 집사님이 항상 뭐라 그러셨느냐면, 당신이 목사래도 세상 것에 종교를 접목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땐 제가 얼마나 너발대발을 하는지 이혼도 불사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괴물로 변해서 공격을 했었어요, 저희 남편을. 그래서 같이 섞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김 집사님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서 있는 빛의 길에, 아버지의 길에 다 이쪽으로 오니까 싸울 게 없더라고요. 서로 이제 막 싸우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일반적인 걸로, 세상적인 걸로 막 이렇게 생활하는 걸로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러세요. 너한테 너는 네 주제파부터 먼저 해, 저한테. 그래서 막 뭐라고 공격 잔소리 하다가 제가 씩 웃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주제파 캐라 이러신다고 저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김 집사님한테도 그렇게 하시나 봐요. 저한테는, 남자분들은 이렇게 소소하게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있으면 조금 있다 5분 뒤에 들어오셔서 절대로 저희 둘은 고집이 세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부부인데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 그래서 허물은 덮어야지 되는 거지만 죄는 용서하면 안 돼요. 죄는 죽일 듯이 공격을 해야지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서, 지금 부부가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데 요새 좌파우파 갈려서 대화 안 되는 부부들은 한쪽은 빛의 길이고 한쪽은 어둠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죽어라 하고 기도하세요. 저 20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20년 기도하고 강대상에 서서 2년 동안 남편 가르쳤어요, 말씀을.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어떤 자매님들은 1년밖에,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셨어요. 처음에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건 진짜인 것 같아. 그리고 제 동영상 자꾸 보다가 혼자서 모세오경 야금야금 공부하다가 6개월 넘고 한 9개월쯤 됐을 때
이제 제가 알게 됐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혼자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숨어서. 그래서 지금 제 이 동영상을 보시든지 우리 낮은 교회 아버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서 아마 예수 예자도 증오하고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했었던 분이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알지 못해도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법이고 아버지가 전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아버지 영역을 침범하면 아버지가 칼같이 혼내키세요. 저를. 여기까지가 네 영역인데 어디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합니다. 주제 파악 안 하면 계속 두들겨 맞기 때문에. 야베스 다 설명 안 했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다시 총리 대신이 돼서 그 관상 보았던 사람 앞에 딱 가서 서서 내 관상을 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야베스를 관상을 봐줬던 그 사람이 20년 전인가 제가 하도 오래 전에 읽은 책이라서 그 사람이 아주 총리 대신 감이고 존귀하게 사실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이고 부유하게 사실 분이고 이러면서 관상이 확 바뀌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몇십 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다. 길에서 거렁뱅이로 살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네가 나한테 그때 내가 못 나가서 거렁뱅이였을 때 얼마나 그 야베스가 초조하고 또 원통하고 의지할 데 없고 그랬으면 가서 자기 얼굴에 관상을 받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관상이나 점쟁이 따라다니지 마세요. 요새 목사들도 점 보러 다닌대잖아요. 그러니 뭐 일반 뭐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매달리세요. 여러분의 꼬인 인생, 여러분의 그 안 풀리겠다고 얘기하는 이 관상, 사주팔자, 부부궁합 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니다. 총리 대신까지 됐잖아요. 거렁뱅이 그런 관상이 사주팔자가. 네, 11절 보겠습니다.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바와 이르 나하스의 아버지니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운니엘은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스레비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고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이 그일라 아버지와 마가 사람이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민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벤소액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자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길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린 사람과 야수비네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 18절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어 내려온 그 내용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자들이 간혹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하는 자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폰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계속 역대상에 있다는 것은 모세 오병의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세 오경에
그것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결혼을 하고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변명한 게, 아버지 그때 저는 모세오경을 잘 몰라서 제가 안 믿는 우리 남편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이러고 변명을 드립다 했더니 아버지가 그때 네가 일찍이 모른 것도 네 책임이다, 네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몰랐던 것도 죄고 그렇게 몰라서 행동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는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듯 하다가 야베스처럼 아버지한테 죽어라 하고 아버지께만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저를 목사를 만들어 주시더니 제 남편까지 예수 믿게 되시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망친 인생이라고 해도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께만 매달리면 아버지가 더 좋은 인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버지께만 매달리고 의지하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면서 세상에서 누리시고 사시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이는 메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바로 그러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력, 권력, 모든 거.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바로의 딸이랑 결혼을 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록되어 있다고 22절에 또 한번 보세요.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린 사랍과 야수비 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옛 기록에 의존했대요. 네, 그래도 70년만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옛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 기록에 의존을 해서 어렴풋이 자신들의 그 족보를 만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긍지, 자긍심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그 기록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의존할 것이라. 그러면 뭘 의존해야지 돼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모세오경을 의지해야지 되는데 모세오경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거, 옛 기록을 의지했대요. 우리에게 옛 기록은 성경입니다. 모세오경과 또 사람들이 실수하고 다시 아버지께 축복받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아버지의 경고들이 써져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자녀라고 당당하게 나서고 아버지께 축복을 달라고 손을 벌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역대상을 이렇게 읽을 때 계속 족보만 나오고 사람들이 이름만 나와서 아버지 나 여기 뛰어넘어서 스토리 나오는 데만 가서 10장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다가 아버지가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장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는데 오늘 어저께 주보 만들면서 4장을 또 고민을 했어요. 저번 주에도 4장을 고민을 했지만 나중에 알아서 아버지가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어제 주보 새벽에 만들면서 오늘 새벽에 만들었죠. 근데 사람들의 이름밖에 없고 뭘 설명을 해야지 되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건너뛸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아버지 여기만 건너뛰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5장부터는 루벤 자손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서 제가 아는 스토리가 이쪽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단어 하나씩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풍성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새롭게 아버지한테 배워서 새롭게 채워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와서 저도 몇 번을 들어야지 아버지 말씀 기억나요, 설교가. 그래도 또 한 달 지나면 또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옛 기록에 꼭 의존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을 네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에도 새기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지키고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솔로몬에게 충고의 말을 유언으로 하고 죽잖아요. 그게 성경 안에는 계속 있는데 요새는 그것만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설교들을 해요, 목사들이. 그리고 세상 거 인용해요. 세상 거를 너무 많이 인용해요. 어떤 목사는 드라마까지 인용을 하더라고요. 소설책까지. 그래서 저분은 소설책은 많이 하는데 성경은 모르시나 보다. 성경을 안에 읽어보면 이 소설책에 몇십 권의 역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짧게 기록해서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때는 그 내용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구절 하나나 한 장 가지고도 설교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다방면의 포인트 오브 뷰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그 시각,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 기록에 의존할 수 없었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세상 곳곳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노예살이를 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치우고 다녔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자기네 옛 기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그 지파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예수님까지 오게 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DNA로 이스라엘의 유전자를 타고 났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인간이야. 이런 거를 하나님이 없애려고.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오늘 그거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는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럼 아버지께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혼나야지 되고 헤매고 다녀야지 돼요, 노예 생활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여러 이방 민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까지만 필요했었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이스라엘이 그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고마움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유엔이고 전 세계에 우리 6.25 때 우리를 지켜주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전파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준 그 청교도 정신으로 만들어진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준 그 혈통을 지켜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2000년 동안 뿔뿔이 헤어져서 있었던 것은 다시 그들을 깨트리셔서 유전자에 대한 DNA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지금 2000년 뒤에 예수님의 사건 2000년 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단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불순불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흩으신 거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있었으면 그냥 나라로서 지켜지면서 한 국가로서 어깨에 유태인이라는 자부심이 가득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이 전 세계가 유태인들의 노예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 국가, 군인, 지금 이스라엘이 조그만 파키스탄의 땅덩어리 조금 뛰어받아가지고 그 적군들 1위 가운데에 있는 비둘기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강대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무서워하는 나라예요. 두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뿔뿔이 안 흩어놓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는 그 강인한 국가로서 그냥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가 다 노예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개신교인들은 밤에 몰래 쳐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그 다 둘러엎고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난당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은 이슬람이나 같은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슬람들은 자기네 코란과 자기네 알라신을 믿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용납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사도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고 사도들의 기록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까지만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뒤에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부터 들어간 거는 뭐 카톨릭, 교황청에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그것까지 걸러내지를 못했지만 쓸데없는 것들이 좀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아버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모세오경부터 배워야지 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보고 다시 구약을 적용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구약의 그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순서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가면 여러분이 장난해 놓은 것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걸러낼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확고하게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한테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잔소리 했네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거 오늘 4장을 그냥 건너뛰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를 아버지가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셨을 거잖아요. 고맙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노예살이를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가 적절하게 힘의 균형을 만들어 놓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24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lum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불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 아들 16과 딸 1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27절에 보십시오. 네,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처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왔는데 유다가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셨잖아요.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 때문에 그때 동침할 때는 모세오경을 주시지 않았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오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가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잖아요. 10계명. 우리 교회에 10계명 또 주기도문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는데 그 10계명을 주실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600가지 이상의 율법을 주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는 행태를 보니까 아 얘네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유다는 더 번성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로 그 갈라질 때 유다 지파 하나만 남쪽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겁니다. 네, 28절 시므온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복과 하살수신과 벳비라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들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윗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은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바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야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5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12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네, 매우 번성한지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내가 형통한다. 그리고 내 자손이 끊기지 않았다. 자식이 있다. 이런 거는 아버지께 순종을 한 내 삶이구나라는 열매를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60대든 70대든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의의 빛의 길을 걸어가시면 아버지가 만사형통하는 삶을 또 살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하여 온 사람의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이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네, 여기에서 오늘날까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상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살고 있더라는. 여기 40절에 보세요.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있는 사람은 함의 자손이라. 함의 자손은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그 저주한 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함이 살고 있는 이 목장이 넓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름지고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을 동안 지키기 있는 문지기 같은 역할이에요. 머슴살이처럼 아버지가 야, 내 백성들이 여기 비옥한 땅에 와서 살아야지 되니까 이스라엘이 올 때까지 니들이 이 땅을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어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저번에 제가 몇 절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사야에서 그들이 심지 않은 것으로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뭐 이러면서 짓지 않은 집을 너희에게 주고 파지 않은 눈물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막 이렇게 아버지 자녀들에게 뺏어서 다 준다 그러잖아요. 악인들의 것을. 이게 그 소리예요. 기름지고 아름다운 이런 목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놨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좋지 않은 땅이었는데 함의 자손이 죽어라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악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그들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으면 다 전멸시키고 좋은 것은 또 골라서 내 새끼들 먹어 그러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역대상을 여러 번 읽어왔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재미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 여기에서 이 성읍들이잖아요. 다윗의 성읍들이라고 그래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블레셋으로 이제 피신을 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을 때 다윗이 피신하고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그러면 누가 생각해요?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그 적군한테 가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여기 함 자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악인들한테 가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가야지 됩니까? 아버지 다들 악인들밖에 없고 여기도 악하네 저기도 악하네 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가지 말고 지들끼리 싸우고 피 터지고 물어뜯고 하는 거 그냥 보면 된다. 그 사이비 이단들도 그렇게 될 거고 요즘은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여지껏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라지들
안전한 교회를 다닌다고 착각하는 그 예레미야 7장 저번에 배웠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걔네들은 가라지야.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주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구렁텅이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신경 쓰지 않을 건데 왜 거기까지 영역을 침범해. 아버지가 그러시면서 신경 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딴 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집중하는 노력, 에너지, 시간, 정신력 딴 데 집중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다 우리를 미혹시키고 시간 뺏어서 아버지랑 기도 골방 못 갖게 하는 그러한 미혹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딴 놈들 악인들 사용해서 너희들 편하게 살게끔 다 청소하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이다 그랬을 때 쳐들어가 그러면 그때는 쳐들어가서 그냥 네 영토만 확장하면 돼 그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한 영토 확장은 다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거는 그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강대상에 세우신 거예요. 저는 자매 믿고 싶어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그러면 물가기름 같이 섞이지 못하는 가족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목사는 양치는 개라고 네가 그렇게 써서 올린 것처럼 내가 너 양치는 개로 세웠지. 선생은 예수님이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너는 개야. 너는 형제 자매라고 불리지 않고 양치는 개야.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받기 그렇게 싫어했었던 게 나는 귀한 아버지 자녀로 있고 싶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양치는 개 목사로 여기 세우셔서 양치는 개가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그런 많은 양의 무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낭떠러지로 다 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게 한 30년 전에 저희 고모가 저한테 재밌게 얘기를 해준 얘기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천국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졸라대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5년 기다려봐라. 그래서 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내면서 또 5년 더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를 갖다가 30년을 기다려서 결혼을 했대요. 그랬는데 1년도 못 살고 와서 이혼시켜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천국엔 목사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천국을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30년 만에 목사라고 하나 구해가다가 너희들 결혼시켰는데 이제 또 이혼한다 1년도 못 살고 이혼한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 법률가, 판사, 검사를 어디서 또 내가 또 그렇게 찾으러 다녀야지 되느냐고 그냥 살아 그러셨대요.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가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얘기할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역대상 4장은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네, 어떻게 해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제 쫓기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자녀를 보호하실 때는 악인이고 뭐 다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뭐 가짜 우파든 뭐 정보를 많이 얻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이 거인족들이 있는 그 나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영토 확장하면서 그 네피림의 후손의 DNA가 사람들 안에 있어서 아낙 자손이나 블레셋에 있는 거인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모습이 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어요. 21장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겔을 찬 이스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아들 야레 오르김과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이 영토 확장을 하면서 네피림의 후손들, 그 족속들, 아낙 자손들도 그렇고 블레셋 안에 또 이러한 거인족들을 많이 쳐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거인족들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볍게 기록해서 사람들은 거인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소인도 태어나고 거인도 태어나는 거는 그때 노아의 방주 이전에 있었던 그 DNA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인 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DNA가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표출이 돼서 수술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은 거인들의 그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는 뉴스들 다 이게 음모론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방송을 안 해요.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그것을 다 덮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으로 판별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게 먹혀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거인들의 유골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네, 다윗이 그때는 그 사울이 주었던 그 사울의 딸 미가라는 아내를, 사울 딸이기 때문에 돕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아내가 둘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이 여자는 다윗의 아내로 칭함을 받으면 왕비잖아요. 왕비나 마찬가지잖아요. 후궁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발의 아내였던이라는 이 넷대로가 꼭 붙어 다녀요. 4절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이 무서운 존재이고, 또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였으니까 다윗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 보시면 5절에 다윗이 아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네, 아까 역대상 4장에서 시글락이라는 그 성이 나왔었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7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같이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답답했겠어요. 그 블레셋의 우상들을 섬기는 척 하고 있었어야지 되잖아요. 목숨을 부지 않으려니까 1년 4개월 동안 그런 거를 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가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28장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주 전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독해지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 명심하십시오. 뱀처럼 지혜롭지만
다윗처럼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깨끗하게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솔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과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네, 아기스라는 왕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하다 자기한테 왔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군사는 알잖아요. 자기의 그 큰 장군을 그 조그마한 어렸을 때 소년의 몸으로써 블레셋 그 장군을 쳐 죽였다는 것을 알고 얘가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서 나한테 왔을 때 이제 내 부하가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이 다윗의 모습은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기 그 족속들을 괴롭히는 마을들 그 부족들을 가서 다 쳐 죽이는데 9절 보십시오. 남녀를 살려주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그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곡물 좋은 것들은 다 모아다가 왕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입니다. 비록 몸뚱아리는 블레셋이라는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족속들을 가서 다 쳐 죽이는데 다 불살라서 남녀노소 인간 씨를 말려놓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악한 게 내 삶에 조금이라도 바늘만큼도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떨 때는 어떠한 족속을 쳐들어가서 다 쳐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잡아도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더 악독하고 아버지가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더러운 족속은 아예 그들의 기준품까지 만지지도 말고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한 게 사울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이 욕심이 나서 제물로 취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잘라내셨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다윗은 그 뇌물을 갖다가 왕에게 주면서 왕이 그래 너 오늘은 어디에 가서 침략을 하고 전멸을 시켰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 사람이 네겝과 겐 사람이 네겝이니이다. 유다까지 침공을 했다고 이렇게 다 쳐 죽이고 이런 물건을 뺏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쳤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발달되고 방송이 발달됐으면 거짓말이 다 뽀록 나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봐 이렇게 남녀노소 아무도 살려두지 않고 인간은 다 말살시키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죠. 하는 행동은 뱀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씨를 남겨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서.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았다. 심히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독사의 새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독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같은 백성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8장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네,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전투에 나가니까 네가 나를 호위하며 같이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승낙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한테 주어진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한테 지어준 시험을 교묘하게 또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장으로 가겠습니다. 건너뛰세요. 29장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동족과 싸우지 못하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거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 그러면 각 성읍들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왕 아기스가 전쟁을 하자고 성읍들의 주인들을 군사를 데리고 모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고구려 고려시대 때 성읍들의 주인이 있었으면서 전쟁을 할 때는 그 왕 밑으로 자신들의 성주의 군사들을 모으고 왕한테 모였잖아요. 근데 그 방백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온 방백들을 성주들을 그랬는데 그 성주들이 뭐라고 하면 알아본 거죠. 다윗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사울의 부하였던 다윗인데 내한테 망명해서 와서 여러 해 동안 같이 있었지만 얘가 허물을 보지 못했다. 잘못된 점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완벽하게 아기스 왕을 속이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기스 왕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아기스 왕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오늘 또 읽으면서 너는 사람의 정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끌라고 목사시킨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내 길을 또 나를 판단하고 내 주변을 판단을 할 때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 왕처럼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고 있고 이 방백들은 온전하게 다윗이 한 행동의 열매를 보고 다윗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어떻게 노하는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블레셋 방백들은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게 뭐였냐면 5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다니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구나, 저 다윗한테 내 왕권을 빼앗기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위인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어요. 이게 여기 블레셋까지 소문이 나간 거죠. 이 방백들은 그 다윗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덮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사랑으로 덮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에 휩쓸려요. 사랑이라는 거, 또 정이라는 거, 내 생각으로 같이 오래 지내봤는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하는 것도
아버지가 얘기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들의 열매를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재미있는 게 무슨 장관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뭐를 뜯어고치겠대요. 법을. 아니 범죄자를 앉혀놓고 범죄자 네 입맛에 맞게 뜯어고쳐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에 너무 약해요. 그 팩트를 보지 않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에 너무 약해서 정에 휘둘려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말씀으로 잣대를 삼아서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아라요.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고 덮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싸고 덮다가 같이 실족해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냅둬라, 그냥 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그냥 두래요. 걔네들은 고침 받을 필요가 없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열 내면서 그 사람들 일깨워준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견책하라 그랬잖아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너희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에서 형제와 이웃의 차이는 뭡니까? 형제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웃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형제, 이웃 이거를 구분을 할 줄 몰라요.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 천국 가는 사람들, 빛의 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은 지옥 가는 가라지들. 그렇게 판단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런 잣대가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잣대가 없으면 그런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견책과는 다른 의미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견책은 하셔야지 지옥 가는 사람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사랑으로 덮으라고 가짜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변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네, 뭐라 그럽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요새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삼천포로 빠지고 마귀의 미혹당해서 말세다, 베리칩이다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견책은 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견책을 해서 일깨워줘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3번까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견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3번까지 했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냅둬라, 맹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는 네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네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절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또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척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똥은 영원한 똥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결과를 물론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당장부터 그 결과물 열매들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련스럽게 저 사람이 바뀔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누구 줄에 서 있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 만들겠다고 탄핵 세력들 줄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뉘우치지도 않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바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농담으로 30년 동안 기다려서 결혼 겨우 했다는 것처럼 목사들이 천국에 가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적용시키는 잣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 입을 통해서 실족하고 아니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두들겨 패시면 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가 저 천국에 꼭 데려가시려고 나를 이렇게 계속 두들겨 패시는구나.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셔야지 되고 나한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더 고맙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상상을 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있는 교회 목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의 교회는 얼마나 번창하겠어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겠죠. 기적을 보고 오니까.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쳐나겠죠. 그러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23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어떤 때?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 심판 때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내가 죽어서 혼자서 심판받을 때도 그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이름만 사용해서 가짜 자녀들이 내 자녀도 아니면서 내 이름이 파워풀하다는 것을 알아서 내 이름 사용해서 그렇게 돈 벌어먹고 가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면서 돈 벌어먹었다. 이거는 내 이름의 능력이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는 목사들이 있고 자기가 영광받는 그러한 사람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목사 믿지 마세요. 아버지 말씀 믿고 아버지만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주춧돌을 세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아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은 믿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기스 왕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을 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6절 오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어느 세상에서 산다고요? 이리때가 득실득실하는 사탄 마귀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뱀처럼 아까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우리의 목표의식, 천국 가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사람들을 삼가하라. 사람끼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끼리 좋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배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교제하세요. 하나님은 삼가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삼가하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아버지가 잠시 만나게끔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교회 믿지 마세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사람들만 만나십시오.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의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총독들은 뭐예요? 이 세상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 가르쳐야지 되는 것은 가족 때문에 내 영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핍박하고 가족들이 예수 못 믿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가족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핍박해서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그것도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이고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략이야. 너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해라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가정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는지, 엄마가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는지,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요새는 가정들이 다 허물어지고 위계 질서가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다윗이 위계 질서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들들이 그렇게 난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근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위계 질서가 철저하신 분이에요. 근데 흑암의 권세들이 아버지의 자녀인 양, 목사인 양 그렇게 서 있는 요즘의 교회들의 안에서는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교인들 눈치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주눅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게끔 입 다물고 있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거라고 명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가족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여지껏도 가족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부부끼리도 대화가 안 돼서 갈라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돼서 갈라져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위계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게 지금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위계 질서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말씀이 우선시 여겨지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써 그들을 대접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또 기도로써 기도를 무기 삼아서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과 같이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아버지께 처절하게 매달려서 여러분 모두 사랑하시는 분들과 같이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기쁘게 아버지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